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본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참 다양합니다. 막연한 이 생각,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런 생각, 하나님은 존재하긴 하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니까 나의 마음도 다 아시겠지? 나의 걱정, 근심도 다 가져가실 수 있겠지? 내가 아픈 거 있는데 이것도 낫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막연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요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되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를 오늘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담아주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담아주셨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재건사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7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상호 사랑을 실천하자. 나는 사랑받고만 싶다. 주기는 싫다 하면 이건 서로 사랑의 법칙에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기만 하면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에 하나님의 품성, 본성을 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했어요. 뭐가? 사랑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이쁘다 하는데 사랑은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역사하기 때문에.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면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사랑이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영어로 보니까 컴포틀리 뭐라고 써놨어요. 퍼펙트라는 단어는 안 쓰고 컴포틀리 성취된다.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소원이 기도 제목 있죠?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아침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내 소원은 삼시세끼 죽을 때까지 꼭 먹는 겁니다. 이랬는데 지날 때까지 만약 삼시세끼를 계속 먹었다. 소원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살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소원을 말했다면 지금까지 크게 안 아프고 있다면 그것도 이루어진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방식, 각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랑하는 방식. 어떤 사람 병이 있으면서도 아주 독특한 지혜가 있어갖고 대통령도 세상 모든 사람도 와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들어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긍휼하심으로
주변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보여요.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지들도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심지어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임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본 것 같은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 공동체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유행가 가사도 있고요. 복음서가 가사도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사랑의 걸음이시고 역사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임을 알 수,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으면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 우리는 미워한다는 개념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만 우리는 주로 생각하면 형제가 배고프니까 빵을 한 조각 떼주고 집에 밥 2공기 밥이 남았는데 1공기 밥을 주는 게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겨 볼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뭘까? 밥 공기 배고 굶고 있는데 안 주는 거죠. 그리고 형제가, 자매가 엇나간 길로 가면서도 미워하는 건 뭐예요? 냅두는 거예요. 가만 냅두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알면서도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우리가 자식이 엇나가면 이놈의 자식, 그러 가면 안 된다.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가면 내가 회초리 들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부모의 사랑이죠. 네. 논란이 된 적도 있어요. 자식을 체벌하는 것이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사랑하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김땡땡 권사님 말처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자식을 건실히 성실하게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매가,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질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가만 냅두는 거냐? 방치는요,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사랑은 사랑 뭐 남궁옥부는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이러면서 남궁옥부 열심히 노래를 잘하는데 사랑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해 두었고 이 요한 기자를 통하여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랑해 주신 은혜 방식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알게 하셨나?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담아주셨어요. 아멘. 9절과 10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 영어로 보니까 one, 그 다음에 또 only이라고 적혀있어. only. one도 독생인데 또 only도 독생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즉 아들을 보내셨다. son 이렇게 보냈는데요. 하나님 자기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셔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영어로 보니까 we might live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존재케 한다 뜻이에요. 생명을 might는 may의 과거형인데 과거형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자체적으로 소원을 뜻하는 단어가 might라는 단어를 쓸 때 씁니다. 그를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소원을 담았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결국은 그를 통해서만 생명을 주시겠다는 커다란 원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 외에는 우리를 살게 할 세상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는 중요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셨다. 어떻게 보면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 할 수 있어요. 깊은 상고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나를 살리려.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나를 살리려. 여러분을 살리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벌레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죄를 많이 졌나 이런 생각하시면 그래도 되긴 됩니다만은 여러분 같은 죄인, 저 같은 죄인을 살리려 예수님을 보낸 걸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믿으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나 같은 사람, 정말 쓸모가 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정말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찬송가에 나오죠. 먹보다 더 검은 내 죄를 씻기기 위해 주님이 보혈 흘려 주셨네. 하늘을 먹물 삼아 우리가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런 찬송가 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없애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 옛날에 노예제도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속환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데 돈을 내야 됐습니다. 아니면 대신 누군가를 그 노예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앤다는 뜻이기 대속한다, 없애준다 뜻이에요. 10절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나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유일한 아들을 보내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대신 화목 제물이 되게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 어때요? 축제요. 네. 죽게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더 내려 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인카네이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네,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 같으면 제가 죽어서 일당 100은 안 돼요. 한 명만 등록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라고 저는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나를 위해 주님이 계속 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이 말씀이 와닿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잘난 척 교만할 뜰 수가 없어요. 나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을 통하여 겸손한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어렵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그분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거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 써놓으셨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이 하나님의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이 그분의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통하여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엑기스, 포커스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은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시인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 거 말해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 그나마 제대로 완벽한 시인을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요, 남들 뭐라고 하면 안 믿는 척하고 있었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말도 잘 못했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내가 행동은 좀 웅터리로 할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어야 공부한다. 이런 말을 하고 되겠죠. 밥 먹고 제가 아침 일찍 나서 뭐 했다고요? 친구들 전도하러 다녔다니까요, 내내. 주일날은요. 주일날 오전 예배가요, 9시쯤 있는데요. 7시부터 나가고 전도하러 가요. 그럼 제 뒤따라가는 애가 10명이에요. 다 데리고 가요. 심지어 예배 또 저는 늦었어요, 어떤 때는. 친구가 끝까지 안 나오고 경계해가지고. 그럼 지금 시간 돼서 가겠지라고 얘가 보태. 나 안 가고 못했어. 자꾸 10분 늦어서 데리고 가고 앉았어요. 물론 선생님한테 혼났죠. 그렇지만 한 영혼을 데려가서 말씀 듣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쭉쭉 앉아있어요? 안 가요, 제가 그래서 나무 집 가서 쭉쭉 앉아있는 거 잘해요. 싫죠, 그 사람들 싫어하지. 그래서 친구들 쨌냐면 동철이 올 시간 됐다 하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 엄마한테 나 어떡 그래?
하지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열정을 낼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죄 속함, 대속 제물이 되심, 하나님의 아들 보내심을 시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친교에 동참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친교가 뭡니까? 교제가 뭡니까?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서로 사귄다는 뜻이에요. 친교는요, 좋은 사람끼리 하고 싶죠? 네,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좋은 사람이고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잘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잘못해줘. 그럼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거든. 근데 하나님 잘해주면 나는 하나님한테 아무 반응 없어.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저거는 위로 올려봐요. 한 번 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리세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요. 말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밟히는 신세가 돼요. 그러다가 불에 타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비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병들고 있는데 뭐냐면 매달리는 신앙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 사회보장 안전장치가 다 해줘. 연금이 해주고 보험이 해주고 병원에서 해주고 다 해주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없어. 매달리지 않아. 그거 없으면 말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있다고 해요, 다. 이거 가서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가지고 우리가 농작이 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싫어해요. 매달리기 싫다는 거지.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친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확신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뭘 시인해야? 육신을 입고 오셨다. 4장 2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업적 위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런 본문을 왜 썼냐면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육체로 오진 않았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한 개도 고통 안 느꼈어. 이러면서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현혹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것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 그게 없는 거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육체에 오심을 부인했어요. 그런 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정통이 생긴 거예요. 희한하죠? 정통 때문에 이단이 생긴 게 아니고 이단들이 이상한 자꾸 논리를 펴갖고 예수님을 신이라 했다가 어떤 데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필요한데 그 시인하는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인정해야 되는 입술로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을 해야 되고 또 뭐냐 하면
이 세상 구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독생자다. 아멘. 사랑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두 가지 고백을 해야 참다운 진교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해서 들어주는 분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교제는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독생자로 주님을 보내셨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죄에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다는 걸 믿는 고백을 시인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과 같은 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보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이죠. 방법으로 대속 제물로 삼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시인적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 깨달은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볼까요? 올려봐요. 올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라는 말씀을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